예, 우리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한 지 18해가 지나는 그런 기념의 시간인데요. 지난 18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준비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작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중남미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과 따로 좀 만남을 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까, 그 때를 좀 앞당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또 우리는 그 인도에 정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메시지는 5절까지 하겠지만 일단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변치 않는 진리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가 사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 그냥 지식입니다. 그냥 정보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오늘 나를 주장하고 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밑바탕, 기본이며 기반이며 철칙이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 특별히 4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이며, 세 번째는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과, 네 번째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냐, 결국 차이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난 18해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돌이켜보건대 딴 건 모르겠고 오직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진리가 맞기 때문에 그를 추구하는 그 심령으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시행착오하고 우리 안에 갖춰진 거 여전히 없지만, 이게 진리지 않냐,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타협 없이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가 100%가 내 것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계속 그럴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지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참으로 더욱 우리 것이, 내 것이 완벽하게 100%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그 100%까지는 다 이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후의, 가장 최고의, 가장 절대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에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끄리낌이 없도록, 딴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렸던 수많은 찬양이 그냥 가사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내 것이냐? 그게 지금 변치 않는 진리와 우리의 믿음의 사실은 간극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성경에 드러났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네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 앞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은 우리 계속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깨달아질 때, 발견되어질 때 사실은 가장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단 한순간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정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옮겨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무능한 분처럼,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오늘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된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정말 단 한순간도 이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정신을 놓아버리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희한하죠. 이게 과거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느냐?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암만 훌륭하더라도,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단은, 세상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저 고신대학 앞에 가면 그 고신대학 정문 앞에 큰 돌에 새기는 글귀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만큼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믿음. 이 성경의 진리, 변치 않는 진리가 여전히 내 인생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연히 진화된 것입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세계적인 뛰어난 학자들이 일어나서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뛰어난 사람 얘기하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만약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에게 죄지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가치 없는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를 짓밟고 일어났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심지어 가치 없는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를 죽였다.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런 모양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파괴하고 앞장서고 누르고 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특별히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건 미국이 오늘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조금만 보시면 알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했다 하면서 지금 종교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10년 만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점점 나는 대놓고 무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면을 보시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난 결론을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전 세상을 주관한다고 인정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그분이 사랑이시며 거룩하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이것만큼 놀라운 신앙은 사실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디모데전서 6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다. 그냥 창조하셨다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틀림없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그분이 복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이 세상에 주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수준의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얘기할 때 여전히 밋밋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질문해야 될 게 없습니다.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질문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막 따져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따지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대놓고 하나님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자세.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여전히 감동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냥 계속 교회 문턱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가 내 것이 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 대단히 훌륭한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즉시로 옛곳으로 돌아갑니다. 즉시로 우리의 죄성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사단이 노예되었고 자녀되었던 바로 그 습성으로 그렇게 추구했던 그 어두움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저와 이름의 것이 되는 참된 믿음 가운데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오시면 다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에서 영원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에서 그의 재림, 그의 다시 오실 때는 그는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두려운 부분이지만 이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에서 심판하실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재림 시에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그리스도 재림 시에 이미 먼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먼저 죽은 사람도 부활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고 나를 위해서 목숨 들이신 너무 귀한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경외는 뭐냐면 너무 사랑해, 너무 존경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가 있다 칩시다. 그 스타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왔을 때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가기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막상 가까이 왔을 때 그냥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죽겠어.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이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니까, 너무나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시니까 그래서 경외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보고 그분이 쉼도 없이 우리를 살펴보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삽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여전히 나를 살피신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혹하는 자예요. 계속 우리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변치 않는 진리 앞에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8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이르렀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딴 거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바라보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이르렀는가. 그래야지 계속 더 매진하고 전진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번에 중남미의 중요한 모임 때 우리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달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운 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거 우리 주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온 거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더욱더욱 매진하고 달려갈 때 우리 마음에 더욱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심을 정말 깨닫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살 때 가장 기쁜 법이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한편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야, 이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할 만큼의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고 왔습니다. 결국 죄성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결국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자기 자리를 얘기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놓치면 좋은 복음을 들고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결국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에 파놓은 그런 부분들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인생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를 움직이는 최고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수가 1000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첫 걸음은 뗐는가? 아니면 100보 정도는 왔는가? 반 정도는 왔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변치 않는 진리 앞에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 정말 조그만 믿음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약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구역 예배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신방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교회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정작 전 세계는 세미나하면 뭔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허다한 교육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모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주신 말씀에 따르겠다. 그것 때문에 막 달려왔습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축복하셔서 지금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증인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충분히 칭찬 들을 만하지만 여기까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변치 않는 진리 앞에 우리 각각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믿음은 도대체 몇 발자국인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에 확인하면서 더욱 더 진일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분을 잘 모르니까요.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 갔다 왔는데 교회가 어렵잖아요.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들도 어렵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분위기가 뭐냐면 왜 또 왔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 또 왔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하러 한국에 왔다가 노가다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돌아와. 선교 현지에 돈은 필요한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한국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와서 노가다 하다가 노가다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 그런 일들이 꽤 있다고. 선교주에서 수십 년 선교하고 한국 돌아갔는데 노후가 보장이 안 돼. 그럼 뭐 하고 있냐? 청소하고 있어요. 선교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본 걸 떠나서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잘못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선교 현지에서 수십 년 있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왜 이리 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에서 수십 년을 지낸다. 이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드렸는데 나 아프고 내 와이프 아프고 우리 자녀들 선교 현지에서 상처받고 이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드렸는데 복음 몰라서 그렇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아니 이 정도 인생을 드렸으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면 주께서 축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 정말 썩어 빠진 그런 어떤 이 보상 심리를 싹 없애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건져내셨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눈을 떠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 은혜만으로도 족한 겁니다. 영원히 고생하다가 산다 할지라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요거 열심히 하면 보상 내리겠지, 이 정도 수준 낮은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이 귀한 건 줄 알았으니까 스스로 고생하는 길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살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일이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니까 이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기꺼이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가치, 우리가 그와 연합됐다고 하는 가치, 그분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발견과 눈 열리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는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냥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축복을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당신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주셨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을 주심은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신을 주셨대. 이 자기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래요. 선한 일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그 선한이 아닌 거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게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바로 그런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의 가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건지내셨구나,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입은 존재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즐거워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데 주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지.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밥 먹고 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한 달 정도를 순회했잖아요. 열흘을 하는 것과 한 달을 하는 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세상 말로 이게 내 팔짱가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한참 다닐 때 모르다가 안 다니다가 다시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번에 또 한 곳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벌레 물리는 거거든요. 밤에 모기 한 마리가 방에 있어도 저는 반드시 잡고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지러움 때문에 잠을 깬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번에 그런 숙소가 하나 얻어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튼 지금도 간지러워요. 이런 건 경험해봐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음식이 안 맞는 부분들, 상황이 안 맞는 부분들, 사람이 안 맞는 부분들 다 힘들잖아요. 고생이 되는데 왜 하냐는 거지. 뭐 때문에 하냐는 거지. 뭘 위해서 하냐는 거죠. 그 안에 정말 나 같은 이성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같이 미력한 이 교회가 그래도 주님 오실 길에 가장 이 선두에 서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페일은 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같은 구절이죠. 내어주심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정말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실 뭐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 개인에게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살아계신지 아는데요. 근데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무관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요. 그거 하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나의 심판주이시며 지금도 나를 살피신다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여러분 주님은 틀림없이 나타나십니다.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지식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빨리 안 나타나시기를 대부분 다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나타나심보다 지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의 나타나심보다 다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귀하거든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정말 자기 소원이 아닌 거예요. 고대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님 나타나시면 좋긴 좋은데 그것보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도 해야 되고 이름도 알려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전부 사실상 이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타나실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고 우리는 바로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우리 삶의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 같은 놈들을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구절에 조금 순종했다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부분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 이 믿음 가지고 조금 순종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수십 년을 지내고 계시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선교사님들은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부족함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부족할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얘기할 때 그의 나타나심 이게 진리다는 거지. 요거 보고 바라보고 조금 순종했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가득합니다. 그 중에 하나 조금 전에 읽었던 디도서 2장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6장과 디도서 2장을 자꾸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남들은 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조금 자기 인생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뭘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성경에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어지시기를 우리 지나간 18해를 잘 보세요. 교회에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사람들 중에 적어도 10년 이상 계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교회 역사를 쭉 바라보는 중에 우리 최 목사님 오신 지 딱 10년 되셨더라고요. 2013년 1월 1일 날 오셨더라고. 오늘 12월이니까 딱 만 10년 되셨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은지 쭉 보세요.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주님 다시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원하신 것이 이것이다. 이거 믿고 뛰었을 뿐이잖아요. 앞으로 더욱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가 나타나실 것,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는 참된 진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앞,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인의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시냐면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냥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짧지만 시간 없지만 서너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2장 11절과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바로 그 장면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냥 천국에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3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자주 듣는 말씀이죠. 3장 오늘은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됩니다. 그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를 내 보좌에 앉히겠다.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실상이어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지금 주거가 굉장히 핫 이슈 아닙니까? 어떻게든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청약을 들고 하면서 오랫동안 소망하다가 드디어 자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그거를 오래전부터 꿈꾸잖아요. 하물며 육신적인 그냥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얻기 위해서 10년 투자하고 20년 투자하면서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절약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또 참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육신적인 집이 그럴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오늘을 절제하고 그걸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란 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면서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임하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로 다가왔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딴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아주 큰 근거이면서 원인이면서 모든 것이다. 그게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 기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기준.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조금 더 앞당길까? 제가 뭐 앞당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앞당길 수 있도록 내가 인도를 받을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뭘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발부둥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면 뭐 밥 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당길까?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게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계속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찬양할 때 특별히 많이 느끼는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요한 건 그 가사가 사실 우리 인생하고 무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주님을 고대합니다.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과연 그걸 부르면서 진실로 그렇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부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 가사가 내 고백인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간극이에요. 떨어져 있는. 빨리 이걸 메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또 우리 미래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도 이해 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성경에 있는 한 부분만 적당하게 알고 나서 삶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정말 요거 믿고 조금만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더욱더욱 더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정말로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너의 삶에서 옮김받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정말로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의 표현은, 그 믿음의 반응은 말씀을 전파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서 우리한테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분명히 그때보다 우리 받은 은혜가 더 많은데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할 때 이 의미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못 전한다. 상황이 어려워도 전하고 상황이 괜찮아도 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상황보다는 마음 자세에 대한 포커스가 더 있습니다. 전하고 싶을 때도 전하기 싫을 때도 전파하라 그 얘기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전파하고 어렵지 않을 때도 전파하라고 하는 상황적인 표현도 있지만 상황적인 표현보다는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마음 자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때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한다. 큰일 납니다. 밤에 불침번을 쓰는데 오늘은 하기 싫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싶을 때나 하기 싫을 때나 상관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가장 귀하게 쓰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대상이 누구건지 상관없이 불신자이거든 믿는 자이거든 상관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믿을진데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적인 증거는 뭐냐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겁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거나 하기 싫어도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씀을 전파하세요. 개개인이 말씀 전파하는 새로운 도전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도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조직과 모든 단체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 미력하지만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얘기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 미국의 바이블 벨트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도와줘야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저 베트남의 아주 열악한 지역에 사는 그런 목회자가 강남에 와서 저 강남의 목회자들 뒤집겠습니다. 요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미력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에 방향 맞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증거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저들에게도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이 신실하다면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도전을 기도하시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일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막혔냔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원리, 몇 가지 법칙 요거 조금 외워가시고도 불이 되어서 그렇게 하물며 전했다고 하거든. 지금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봤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고 싶거나 전하고 싫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왜 그러냐? 이 불신자들 듣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절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 들여서 세계를 가지만 반기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반기는 사람들보다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니까. 그들 가운데 그 반기지 않는 그 대다수 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경책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증거를 갖다 대라는 얘기예요. 질책하라는 얘기예요. 그 죄를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간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쟤는 말씀 안 받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들 누가 건져냅니까? 어떻게 건져내야 됩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린 가야 됩니다. 모든 곳으로. 부신 세계에도 가야 되고요. 이미 조직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든 교단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가야 됩니다. 비난받을 일이 많을 것이고 욕 듣는 일이 많을 것이고 환영받지 못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낮추면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다는 얘기는 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호되가 책망한다는 의미도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권하다는 얘기는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책망할 때 그냥 비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일은하고 이게 진리가 맞다고 하면 니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너의 것이 맞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라. 그래야지 저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전부 허탄한 얘기를 따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 마음에 드는 거,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쫓아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주제들이 더욱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계속 뛰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은혜가 참 많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늘 느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받은 복이 너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역을 또 포기하시고 정말 지금 중요한 때이구나 깨닫게 하셔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또 교육자들하고 중직자들하고 나누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년 가까이를 교회를 끌고 오셨던 것을 쭉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할 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맞구나 라고 한 것 때문에 조금 순종한 것밖에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더욱 주님 원하신 믿음에 맞게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맞을 텐데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의 나라를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그들도 살 수 있도록 말씀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이수를 통해서 말씀 전파하는 일들이 더뎌졌거나 멈춰졌다면 회개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복음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고 싶거나 하기 싫을 때도 상관없이 우리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말씀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돼. 어린 애들도 좋고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상관없습니다. 저 이제 뭐 초신자도 좋고 저 대단한 신학자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정도의 교회당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의 몸으로서, 주님을 머리로 둔 주의 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반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정말 이 말씀을 전파하기 원하든지 또 싫든지 상관없이 계속 하게 하옵소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중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인생의 진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앞과 아버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의 진리가 되게,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진리 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식에 그치지 않고 정보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삶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아버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우리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들에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전 열방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성도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여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네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이 복음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조금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욱 성경에 변치 않는 진리가 우리 인생의 진리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타나는
나타나심을 두고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실로 우리의 믿음일진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쳐졌던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입을 통하여, 중직자들의 입을 통하여, 교육자들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나간 인생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더욱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